지난 한 달 동안 바로 빚어짐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빚어짐이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빚어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렇죠? 우린 지금 하나님의 그 빚어짐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바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너희 더 이상 죄가 없다. 법적으로 딱딱딱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요,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뭘 넣었다고 그랬죠? 보배를 심으셨는데, 보배를 담으셨는데 그 보배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그릇같이 쉽게 깨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 마지막 주예요. 이 3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나와 있죠?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몇 가지 한번 세보세요. 빨리 세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9가지죠.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는요, 제가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빚어짐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스스로가 바로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제게 자꾸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목회자 저런 목회자 이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인생이 매일매일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빚어짐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짐 할 때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성령의 열매를 바로 빚어짐의 완성으로 말씀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개인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또한 원하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제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온유한 가정이 맞는가? 그런 생각 자꾸만 해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온유한 가정, 자비한 가정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가정.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사랑을 주시고 평온을 주시고 계속 성령 충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8가지 중에 가장 뭐가 빠졌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진짜 온유한 가정, 부드러운 가정 됐으면 좋겠다. 화날 일도 화나지 않고 소리 않고 항상 이 소리가 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자꾸 있더라고요. 올 한 해 특히나 더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면 말이 커져가지고 식구들이 이래요. 그래서 진짜 이 가정에 정말 소리가 높지 않고 늘 사랑이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화도 삭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삭혀져야죠. 내가 막 참는 건 아니고 내가 참아주면 화는 더 심해집니다. 분노도 없고 분노도 사라지고 화도 사라지고 정말 온유한 상태에서 그냥 부드러운 그런 가정에 그 평안한 가정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정에 원하는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성격, 난 이런 성격 됐으면 좋겠다, 저런 성격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성격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저의 이 성품이 이러이러한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저의 성품과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달라진 것은 우리가 이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계속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계속 사랑을 집어넣으면서요. 사랑하다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의 이제 이 범위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사랑의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처럼 변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화되게 돼 있어요. 말씀처럼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뿌리 내려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 9가지는요, 따로 존재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9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들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복수가 아닌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뭘 말했냐면 육체의 바로 육체의 이 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바로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럼 육체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육체의 삶은요, 죄가 빚어낸 삶이에요. 죄로 빚어진 삶이에요. 욕망으로 빚어진 삶입니다. 그 욕망으로 빚어진 삶은요, 인간을 타락으로 끌어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러지 않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그 육체의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일단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단순히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해요. 부패되는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먼저 영적인 타락을 먼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적인 타락이 인간의 욕망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질서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간음이 있죠.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저질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성적인 행위를 말하죠. 동성 간의 성관계, 또 근친상간 등 이런 하나님이 정해하신 그 성 전세성을 거스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행 자체가 더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마음과 생각이 부정해진 그 상태를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더러운 것을 말해요. 그것도 호색이라고 그랬어요. 호색이 뭡니까? 방탕하고 방종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쾌락을 따라서 삶은 그 삶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적인 욕망이 삶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일 뿐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사실 60대 이상의 어른들 아니면 70대 이상의 어른들
지금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서로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쾌락 문화가 아주 남발하고 있죠. 음란 문화가 인간의 욕망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요. SNS 아주 자극적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콘텐츠로 엄청 소비되고 있죠. 더 자극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벌이로 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도 있잖아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엄청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아주 굉장히 우리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서요, 결혼의 의미도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더 가벼워질 거예요. 지금 결혼하지 않는 문화를 또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고요. 쉽게 또 이혼하고요. 결혼 없이 동거하는 문화가 젊은이들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동성 결혼 문제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돈과 성공을 위해서는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죠.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죠.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욕망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 삶은요, 결국 욕망을 빚어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욕망이 지배하는 삶은요,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삶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육체의 삶은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빚어내는 삶입니다. 바로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신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우상이죠. 그건 형상 우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우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깊은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형상 우상은 다 버리고 있어요. 아무 곳에다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한 게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성공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우상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나? 어떤 것들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통해서 삶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주술에는 뭐 마술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요,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돈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맡긴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 열심히 살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과 주술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그렇죠? 죄는 해결해야 돼요. 왜? 죄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죄를 멀리하라, 죄를 피하자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강단에서. 그 다음에 육체의 삶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21절이에요.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그리고 분열, 그리고 이단. 이 죄들의 공통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상대가 미워져 버려요. 미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다툼이 생기고요.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쟤는 항상 관계를 깨트려요. 관계만 깨트립니까? 관계가 깨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죄는 항상 관계를 깨트리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항상 관계 깨트립니다. 공동체 무너뜨립니다. 사랑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무는 거, 분노를 얘기하죠. 당짓는 거, 이기심을 얘기해요. 이기적인 그 마음. 그리고 분열, 이단,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뭘 얘기했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바로 투기와 술 취함, 투기함, 질투를 얘기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요,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육체적인 삶이 나타나면요,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삶은요, 결국 개인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럼 마지막 5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한 번 실수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수하고 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때는 하루에도 12번씩 실수합니다. 그 실수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런 잘못된 삶이 계속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에 빠졌거나 아니면 문제 속에 꽉 잡혀서 예배를 놓쳐보세요. 한 번 놓치면 두 번 놓치게 되고요. 두 번 놓치면 세 번 놓치게 되고요. 그러다가 회복되면 다행인데 이 예배 놓치는 일이 계속돼 보세요. 마음은 원이라도 몸이 가지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머리로만 알 뿐이지 삶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나와 그러잖아요.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안 움직여져요. 다른 일은 다 해요. 죄된 일은 다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안 돼요.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 잡혀있고 내 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바로 이런 삶이 계속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멀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 22절,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요. 성령의 삶은요, 하나님이 빚어가는 삶입니다. 22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 성경 펴놓고 있죠. 바로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바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바로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나무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나무가 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계절이 흐르면서 비로소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요. 하루아침에 나타나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의 그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바로 뭘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특히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성령의 모든 열매의 뿌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 자체예요. 이 사랑이 바로 뭔 사랑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에서 시작되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자기 만족 중심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대부분 받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랑이죠. 사랑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나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제한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다 뒤로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실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됩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게 됩니까? 나에게 고난 주고 나를 박해한 자를 사랑하게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미워했던 사람도요, 불쌍하게 여겨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엄청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했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애통하게 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적이고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교회나 이 조직이나요, 이 교회 또한 어떤 조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첫째로 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명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사랑교회는 정말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럽게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희락이 뭡니까? 단순한 감정이나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요,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쁨은요, 환경을 넘어서 버려요.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화평은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이란요, 문자적으로 분노를 오래 미룬 것을 의미해요. 신앙은 결국 사랑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보겠습니다. 저 중간 정도 볼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인내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그 마음을 말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을 보실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비의 대표적인 예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근데 그 사람이 길에 쓰러졌는데요, 그 쓰러진 사람을 다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다 지나갑니다. 그때요, 사마리아인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줍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대를 품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요,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해요. 정직한 삶,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뭡니까? 자기 삶을 다스리는 열매예요. 그 자기 삶을 다스리는 열매가 바로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먼저 충성은요, 신실함을 얘기해요.
믿음직함, 변함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그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온유는 교만하지 않는 그 태도를 얘기해요. 공격적인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의 성격이 점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절제입니다. 절제가 뭡니까? 자기 통제 능력을 말하죠. 욕심을 이기는 능력,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욕망의 절제, 이게 바로 절제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있어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참아져요. 이런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삶,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빚어짐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를 얘기했잖아요.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이 빚어지는 그 완성의 열매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누구의 성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사실이 바로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셨잖아요. 사랑 그 자체셨잖아요. 예수님은 기쁨이 있으셨고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래 참으셨고요, 자비로우셨고 선하셨던 분이세요. 충성하셨고요, 온유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절제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삶입니다. 본문 23절 마지막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23절 마지막이요. 바로 23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 같은 것을 뭐한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보통 죄와 악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질, 거짓말 같은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기쁨, 평안, 자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9가지 열매들은요, 그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바로 그 성품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어져요. 사실은 노력하면 더 힘들어져요. 더 심해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삶과 성령의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적인 삶에 가깝습니까? 성령의 삶에 가깝습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삶은요,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제가 만들어낸 삶. 그러나 성령의 삶은 하나님이 빚어가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삶 속에는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인내와 자비와 선함이 나타납니다. 삶을 다스리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빚으심의 완성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 손처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빚어가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빚어짐의 완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욕망과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게 하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예수님 성품에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빚어짐의 완성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들 삶이 바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한상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민족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선 저 열방 복음화하는데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